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작년 2월 5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강해가 오늘로서 1년 4개월 됐는데 이제 1년 4개월 만에 17장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지금 마지막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이 6월절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최후의 고별사입니다. 그 최후의 고별사 이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게 오늘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7장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흔히들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직분이지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세 파트로 나뉩니다. 기도가 세 기도입니다. 실상은.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이제는 떠나가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시지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미래의 신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긴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이기신 겁니다. 죽음이 패배지 무슨 승리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세상에게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복음입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죽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요. 이렇게 승리를 외치신 주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음을 지금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내가 죽어야 할 때, 그때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터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찌르면 아픕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아주 연약한 인성을 지니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인간미를 느낍니다. 정말 나약한 인간 예수의 그 간절한 외침이 들립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 끔찍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오르게 해주셔서 이제 하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천국의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제를 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십자가를 다 지신 것처럼 지금 기도하십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고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가만히 우리가 읍조해 보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욕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오래전에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버지 속에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 같이 합시다. 영생을 주는 권세. 두 번째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이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후가 그걸 지금 증거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다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살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아들의 복음을 순종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아들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은 하는데 부활해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심판의 부활, 부활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성부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도 부인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조건을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알면 된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노시스,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알므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이건요, 범신론 세계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기노스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오늘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알미라는 거는 아주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노스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 정도의 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아주 깊숙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고 영생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염소와 양을 가르는 비유에서 마지막 절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공원에서 이렇게 좀 걷기 위해서 돈지가 우리가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했으니까 한 3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95세 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95세 되신 그 치고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와서 아침에 도세요. 겨울에도 도십니다. 언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봤더니 안양의 그 중앙시장에서 큰 그 건어물을 아주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잘 키워서 다 출가시키고 다 자기들 사업하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하고 두 분만 계시는데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누워서 움직이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오셔서 뭐 약도 타다 주고 심부름하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 95세인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셨나? 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안 보이시면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다시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반가워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요.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딱 갖추어지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늙으신 분이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또 겸손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때부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할아버지 천국 가시자고 해야 될 텐데 자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천국 가시자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점잖으신 분 얘기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참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나는 취미가 없다고 그러세요. 관심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한 번만 나와보세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사람은 개, 돼지, 소는 죽으면 끝입니다. 잡아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알아요.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침팬지가 원숭이가 제사 지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만 제사를 지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돌아가신 것이지, 하나님께로 죽어서 가지 못하고 죽은 건 그냥 죽었다는지 그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앉아서 지금 환자복을 입고 계신 우리 차상용 씨,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안 했지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보다 더 얼굴이 밝으세요. 저분이. 항상 웃으세요. 세상에 목사인 저를 향해서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세요. 그 말도 어눌하세요. 지금 말도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알아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목사 보고. 세상에 저분이 목사를 보고 좋은 하루 되라고 하는구나. 목사가 축복을 해줘야 될 텐데. 어느 날 교회 달력을 한 장 주세요. 우리 교회가 요즘엔 달력 안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만들다가 안 만들죠. 그래서 내가 갖다 주면 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달력을 한 건 구해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뭐라고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시고 싶다. 아니 어디 교회 나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하여튼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이렇게 나와 계세요. 어떤 사람이 권하고 사정하고 별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안 오지만, 어떤 분은 특별하게 막 오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파해봤습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듣고 찬송을 하며 말씀을 듣고 기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더라, 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굶었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했지만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4절, 5절을 보면요, 4절은 조건절입니다. 조건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화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4절은 조건절이고 5절은 그러니까 내 간구를 한 겁니다. 나에 대한 간구를 한 겁니다.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17장은 주님의 기도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4절, 5절과 너무 구도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의 사명이지요.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죄 대속해서 그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명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원래 천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100%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모시려고 저기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가는데 이 큰 교회 있죠. 영광교회 앞에서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입구 양쪽에서 지금 선거철이죠. 들어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절을 굽신굽신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자신들의 어떤,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요.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제가 퍼뜩 떠올랐느냐.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제가 얼른 연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생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안 하실 도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딱 집중하다 보면요,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돈이라고 하면 그건 불행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 출세와 내 이 세상의 영광뿐이라고 하면 그건 비참합니다.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의 왕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죠.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왕으로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왕이다. 끌어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일생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항상 다윗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사실은 왕이 아니고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로 사라질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서를 지켜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소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기도합니다. 내 걸 먼저 하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걸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사는 모습이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갈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살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그 기도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노라 하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쟁취하시는,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